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주의가 되고 있고 또한 배척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면 다 없애야 할 존재로 인식합니다. 나도 모르게 한 곳으로 치우쳐 갑니다. 나는 옳고요, 저 사람은 틀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은 맞은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이 맞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할 때마다 한 청년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의 말에 전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지금은 하지 않는데 틀렸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건 틀린 거야, 그건 틀린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한 청년이 계속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할까요? 전사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들을 때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을 안 해야지. 틀린 것과 다른 것,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지적을 제가 들을 때마다 잘 돌아봤는데요, 그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틀린 게 없습니다. 세상에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포용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GBS에서 나누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게 왜 걱정이지? 저걸 왜 고민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건요, 틀린 건 전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3의 성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로 계속 넘어갑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완전히 꼰대고 열린 마음이 갖지 않은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틀렸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그리고 설명만 잘하면 됩니다. 이해만 잘 설득하고 시키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는요, 타협점이 없습니다. 진리에 있어서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진리는 맞고 틀림의 결과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피스메이커인데요, 중재하는 자의 복입니다. 중재자의 복.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중재자, 최고의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임 가운데 피스메이커는 누가 있을까요? 피스메이커 누굴까요? 문서아 말고, 그리고 누구였지? 자영이 빼고. 최고의 피스메이커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순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누구 있을까요? 리더가 누군데요? 예준. 예준.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네요. 예준이랑 있으면 마음 편하네요. 저도 뭐 그래요. 편안할 것 같아요. 중재자의 복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할 때,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한데 누군가가 들어오면 편안한 그 존재가 바로 중재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최고의 중재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끊어진 걸 연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걸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재자로 오셨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중재자나 화평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지?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건 그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을 거고 중재자로 오셨다고 했는데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충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에서의 화평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그 다툼을 주시는 것인가? 다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평화롭다는 건요, 전쟁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고난과 박해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고난과 박해가 없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됐을까요? 평안했겠죠. 문제가 없었겠죠. 다툼이 없었겠죠. 그냥 그렇게 살아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화평하다는 건요, 사탄이 지배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부딪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딪힘이 없고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요. 즉 세상이 화평하다는 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의 근원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싫어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평화로 오셨는데 뭘요? 검을 주러 오신 거죠. 가짜 평화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이 아니라 죄의 유혹과 달콤함과 그 기쁨 가운데 심취해 살아갑니다. 거짓된 화평을 누리며 사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거짓된 화평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화평이 깨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진노를 받고요, 거짓에 씌워져 있던 눈과 귀가 거치게 됩니다. 화평이 이 땅에 임함으로 발생하는 건 뭘까요? 이제 세상이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세상과 친구처럼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벗삼아 오다가 갑자기 넌 아닌가 봐, 뒤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두지 않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하다, 평화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가운데 살아갈 때 평안과 평안을 누리는 건요, 아무 탈 없이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게 평화와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 되는 거, 걱정과 염려와 근심 없이 잘 되는 거, 그러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무탈하게 지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 이 땅의 축복 또한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데요, 그것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박해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다 기쁜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박해는요, 각 나라와 그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 그 높낮이는 다른데 기본적으로요, 세상은 경건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경건한 사람을 싫어해요. 그리고 적대시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설교를 막 들었을 때 약간 불타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급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 갔는데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었었어요. 점심시간 때. 여러분은 기도를 다 하셨나 보죠? 저는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는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먹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제 기도가 발전이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먹다가 이제 도시락을 놓으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면 이렇게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찔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묵상하듯이 도시락을 잡고 이렇게 좀 있다가 그럼 뭐 하냐 그러면 뭐 그냥 생각했어 하고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좀 자세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락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애들이 숨겨요. 기도해서 찾아봐라. 도시락 찾아봐라.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도시락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애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게 뭐 짧은 거지만요, 뭐 더 큰 박해들이 있겠지만, 내가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 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너 왜 너 그렇게 사냐?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내가 아는 장로님 아들도, 내가 아는 누구 아들도 다 그냥 나처럼 산다. 네가 뭐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사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흔들리죠. 그때 흔들려. 그럼 뭐 내가 뭐라고, 한 번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해는 무엇일까요? 보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박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편안한 사람들이 있죠. 축복합니다. 근데 편안하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무탈이 없고 그냥 어려움이 없다는 그 전제는 뭘까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요, 박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곳에 내가 경건하게 살려면요, 나가는 것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게 박해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냥 박해 속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화평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중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꼭 한 사람씩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까? 전혀 즐거운 상황이 아닌데, 전혀 기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게 바로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중재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제약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그 중재자의 역할은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볼 때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중에 박해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박해라는 게요, 뭐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도 박해겠죠. 핍박이겠죠. 근데 우리 중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겠지만 제가 묵상해 볼 때는요, 지금 우리의 박해는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게 박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요,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을 약탈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겁니다. 또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사고입니다. 또 여러분의 세계관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재랑 다르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 화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화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고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 땅에 내가 들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모습과 그 은혜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바로 화평한 자입니다. 내가 화평한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전제가 나오죠. 악에서 떠나입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무슨 죄 중에 죄를 생각하지만, 여기서 악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든 행동들,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 거기서 떠나야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도록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게요, 바로 화평을 구하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리더 모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는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을 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일을 하고 좌절하고, 또 싫어하는 일을 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습관일까요? 뭘까요? 좌절하는 게 습관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요, 용서해 주세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요, 내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른다는 건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돌이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잘못을 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이건 여러분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요, 값싼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악에서 떠날 만큼, 죽을 만큼의 노력과 결심과 결단과 하나님의 매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있다가 가면 여러분 화평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 화평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면서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면서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어때요?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보면서 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누리구나 라고 느낄까요?
예, 물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저희도 그럴 것 같은데 잘 고민해 보십시오. 화평한 자, 나를 통해서요. 그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요.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뭐가 다르지? 왜 그렇지? 카트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 땅에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희생이 바로 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은혜를 안다면요. 희생 없이는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여러분 조롱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반 입학식이 있는데요. 제자반에 입학하고 수료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의 화평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좋은 행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요. 그곳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요.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룬 이 화평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하여서요.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고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